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이제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복음 전한 일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의 갈릴리와 나사렛, 가버나움과 또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시며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 4장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4장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각 마을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빠짐없이 골고루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어느 동네는 갔고 어느 동네는 안 가고 이게 아니라 한 곳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도시를 떠나서 나라까지도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골고루 빠짐없이 다니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게네사렛까지 빠짐없이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발이 이렇게 드러나는 발이 드러나는 신발이잖아요. 오래 신다 보면 이 발이 먼지가 묻고 또 이 발이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종들이 뭐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감내하시면서 각 마을,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을 때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근심걱정으로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세상의 근심과 또 걱정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금 깨우쳐주기 위해 오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아침에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어요. 아니, 이제 막 몸이 다 지쳐가지고 축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푹 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물까지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집에 들어갈 찰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순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한편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거를 접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요? 왜?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어머님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위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게 병이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힘드셔서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지금 건강하죠.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위경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나올까요? 왜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 내가 포기해야 할 그 상황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오늘 본문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내가 뱃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근데 저분이 하신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물고기가 이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잘했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베드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 받아요? 옆에 있는 배까지도. 다른 동료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도 물고기가 가득하게 된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모아주시면 모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자꾸 피해갑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자꾸 복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넘치게 임하여 나누고 나눔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만 복 받지 말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답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인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몸부림쳐도 인생의 두려움과 허망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빈손의 역사, 빈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저기 계시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빈손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저 주님을 내가 이제 따라가리라. 그 믿음이 베드로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내 안에 쌓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살만한 인생,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월 달에 가을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이 10월달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복받고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